명리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가볍게 그냥 사주팔자 푸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시중에 가서 그냥 강의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원리를 나중에 알겠지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기초를 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음과 양, 양과 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가르쳐 준다 그래서 왔는데 왜 사주팔자는 안 가르쳐 주고 음양을 하나? 모든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역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명리학을 배우면은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명리학 사주팔자수를 기본적 원리는 사실은 한 14주, 15주 그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 원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 원리는 거의 껍데기는 거의 한 14주면은 충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이어져 갑니다만 14주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가지고는 껍데기는 이해하는다. 중요한 거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걸 태극이라고 해요. 이걸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이다. 이 태극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령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여기를 한번 잡아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요렇게 피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줄어들고 팽창하고 다시 또 하면은 반대로 가는 놈은 여기서 또 크게 갔다가 또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끊임없이 이것에 요거는 이제 물고기를 갖다 이렇게 두 마리를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물고기가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양의 법칙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걸 갖다가 양이라 할 것이냐 이걸 음이라 할 것이냐 이쪽을 양이라 하면은 이쪽이 음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봤죠? 그 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이라 그렇게 돼요. 양은 다시 음이 되고 음은 다시 양이 된다 그랬죠. 그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거는 음도 양도 아닌 상태. 그렇죠. 하나의 저 실체네요. 그렇죠. 그러나 저게 음양인 거예요. 조기를 나눠서 보면 그렇죠. 음과 양이.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요거를 갖다가 요럴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걸 무극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무극이다. 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이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무극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얘는 없다라는 것인데 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쓸 때 이제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없다라는 이 무극은 뭐냐면 실제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에 다른 말이에요. 있다에. 항상은 있다. 그러니까 있지 않으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무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극이 없다. 그럼으로써 이 극이 없다라는 거는 양의 극도 또한 음의 극도 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음의 극도 양의 극도 있다 소리야. 그죠? 둘 아니다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걸 무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오죠. 지금 여기 태양이 있다 했죠. 그죠? 태양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볕이 드는 쪽은 뭐라고요? 이건 양이라 했고 볕이 들지 않는 것은 음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건 틀림없죠. 양지와 음지인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지만 이게 돈다 그랬죠. 이 지구가. 그죠? 이게 지구가 돌아가니까 태양을 이제 표현하게 태양을 이쪽에다 옮겨볼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뭐더라? 이쪽이 양지도 양이 되고 이쪽은 뭐? 음이 되죠. 이러니까 양이 곧 뭐요? 음이요. 음이 곧 뭐? 양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무극일 수밖에. 극이 양극이 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극이 없다. 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되는 거는 뭐야? 우린 양과 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는 음양이라는 두 개의 개체를 나눌 때는 자, 이래놓고는 이걸 음양이다라고 말하면 표현이 이렇게 해놓으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연선이라 그러고 이거는 끊어져 있다 해서 단선이라 그래요. 자, 이어져 있다 해서 이거는 연선, 이어져 있다 해서 이거는 연선. 이어져 있다 연선, 끊어져 있다 해서 단선, 끊어질 단. 이거는 이어질 연.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 해서 연선, 끊어졌다 해서 단선이라 그래. 이걸 연선을 그죠? 연선을 이거를 말하죠. 우리는 요 표현인 거예요. 태양이 여기에 있는 요 양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요것은 뭐냐면 반대면 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복희가. 누가? 복희가. 이제 제대로 예, 복희시라 그래요. 이 복희시가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더 깊게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복희 8개라 그래. 이 8개의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음량의 법칙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선과 단선으로 분류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양이라 그래. 양이 뭐라 그런다고요? 양이라 그런다. 양의라 그런다. 두 개의 형상이다. 두 개의 모습이다. 의태다. 두 개의 모습.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냥 단순히 이거는 기호인 거예요. 기호. 뭐라고요? 기호인 거예요. 기호. 또는 부호라 그래. 부호. 부호예요. 이게 기호예요. 근데 그것을 연선과 단선을 가지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양인데 얘는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얘는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동정운동을 양이는 동정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이다라고. 자,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뜻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동이다, 움직인다라 그러고 이거는 정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표현. 요거를 이제 동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정이라고 표현해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동이라 그러고 요거를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정 뭐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 태극이라는 게는 뭐 이렇게 있죠. 음과 양이라는 게 다 한 몸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해내는 것을 이렇게 단선과 연선으로, 연선과 단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양이라 그런다. 두 개 기호다. 양이를. 그 양인데 그거를
양의 중에서 연선을 뭐라 그런다고요? 동이라 하고 단선을 정. 정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후세에는 이 바로 동을 갖다가 이걸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양이라고 표현했고 정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음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동정이라는 말과 음양이라는 말, 양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그걸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동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일려라고, 음양일려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과 정은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고요한 것이 있고 고요한 듯한데도 보면은 죽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지가 벌써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곧 이제 입춘이 오는데 지금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많이 추워요. 겨울이라 그래요. 근데 땅속도 추울까요? 이미 땅속은 벌써 뭐야? 벌써 이미 온기가 돌고 있고 싹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어 있으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이죠. 그 상은 정, 보이는 형태는 정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거기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역동적으로 있는 모습 같지만 겨울이 되면 항상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그거는 나무 가지들이 그게 뭐한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은 그래서 우리가 동정일려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동정일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려. 동정은 일려다 하나와 같다. 한 가지 모습이다. 하나와 같다. 그걸 동정일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극은 양이를 낳는다 그래. 그래서 생양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낳는다. 그래서 이게 동정운동이다. 끊임없이 음양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변화를 하려면. 자, 그러면 얘들도 단선이 또 분류를 해요.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두 개씩 이렇게 분열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진법이라 그러죠. 바이너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써먹는 사람들이 뭐죠? 다단계 기법을 이런 식으로 2단계 쫙쫙쫙 흘러가죠. 이게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2단계로 쫙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자 보면은 이게 단선과 연선을 또 한번 이어보죠. 여기에 요거는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똑같이 내려와서 두 개로 분류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역시 얘네들도 뭘 한다? 동정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봅니다. 동정 자 이렇게 동정 이렇게 끊임없이 음양운동을 해요. 동정운동을 한다. 동정운동을 한다. 자 태극이 무구이죠. 태극이 이렇게 자 양이로 이렇게 동정운동을 하는데 그 양이가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거는 같죠? 똑같죠?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또한 뭐라고? 동정 이런 식으로 동정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정운동을 한다. 이렇게 만물은 끊임없이 동정운동, 음양운동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동정운동을 해나간다. 자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이렇게 동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 봅시다.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아까는 이제 양이라 두 개로 분할했죠. 양이라 했죠. 요거는 몇 개로 분할됐죠. 그래서 네 개로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걸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상이라 표현해요. 사상. 자
태극은 동정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림을 동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정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사상의 양태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상은. 근데 이 사상은 노소가 있다라고 말해요. 뭐가 있다? 노소. 소가 있다. 늙음과 젊음이 있다라는 거야. 노소가 있다. 노소가 있다. 그래서 이 동정운동으로 사상이 나누어졌는데 그 사상에는 뭐가 있다? 노소가 있다. 그래, 노소가 있다. 그래서 이 노소를 해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양이 뭐예요? 두 개죠, 이거는.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는 뭐예요? 음이 뭐예요? 음이 두 개. 요건 다 노라 그래요. 노. 얘도 노라 그래요. 노. 그런데 요거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양. 그래서 이걸 노양이라고 말을 해요. 노양. 이거는 그렇죠. 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음이다. 또 요거는 맞아요. 양 위에 뭐가 있죠? 음이 있죠. 아까 사상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노소. 노소가 있다 그랬죠. 그 요거는 이제 소라 그래요. 소. 얘도 마찬가지로. 소.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런다고? 소. 이 소라 그래요. 소. 그런데 요거는 양 위에 뭐가 있죠? 음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소 뭐라고? 음이라 그런다. 자, 음을 요렇게 다럴 자를 써요. 이제. 약자로는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양이. 양이 있죠. 양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요걸 뭐라 그런다? 소양. 소양이라 그래. 양자는 여기다가 날일자를 써요. 해일자를 써요. 자, 요건 다롤자를 쓰면 음이고 해일자를 쓰면 양이에요. 네. 이해가셨죠? 자, 요거는 소양이라 그래. 소양.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양이에서 동정운동을 한다 그러죠. 동정운동을 하니까 뭐가 됐다? 사상이 되었다. 근데 사상은 뭐를 가지고 있다? 노소를 가지고 있다. 노소를 가지고 있다. 노소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노소를 가지고 있다라 하면 이게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 이제 여기로 다시 또 돌아오죠. 표현을 자, 이 그림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맨 동서남북 방위를 그을 때 맨 아래를 갖다 우리는 북으로 써요. 북. 맨 위를 남이라고 하고 왼쪽을 동이라 하고 왼쪽을 동이라 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 위에 있다 보니까 북한은 저 위에다 써야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북반구 그거는 이제 지구를 전체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가 남한이고 북한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밑에 남수고 좀 위에 북 써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전체 천구를 볼 때는 아래가 북 이렇게 남, 동, 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반대로. 그렇죠. 그래 반대로 이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천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서남북을 분간을 이렇게 분표를 합니다. 자, 모든 그 기운이라는 것은 그래요. 모든 기운은 여기 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북방이라는 거는 이제 차갑다라는 차가운 기운이죠. 이 차가운 기운이 점차로 이렇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리고 자라서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그러니까 뭐죠? 다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죠? 네. 이쪽은 이거는 음이잖아요. 다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차가운 기운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한
반주만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쪽 방향은 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쪽은요 반대로 이쪽은 차가운. 이거는 차가운 기운들이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요 그림. 네, 네. 그죠? 이렇게. 또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따뜻한 기운이 양의 기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양의 기운이 점차로 다시 어떻게 해? 음의 기운도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음의 기운으로 변해간다. 자,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반대 방향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음이 여기에서는 이제 자 얘가 쭉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만 여기 이제 뭐가 걸쳐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걸쳐지겠죠. 얘.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다가 뭐를 걸쳐 놓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단선을 한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뭐가 걸쳐지죠, 당연히.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연선.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봅니다. 이제 반대로 여기는 이제 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여기는 반대로 얘가 가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밑에가 뭐가 된다, 이렇게. 양이 되는 거죠. 밑에가. 양. 이 말은 즉슨 여기서 벌써 이미 뜨거운 기운들은 벌써 아래로 쳐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쳐져. 그래서 얘가 점점 더 내려오면서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음이 더 하나가 더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쪽은 그러니까 뭐예요? 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죠? 춘. 이쪽은 계절로 본다면 하. 여기는 추, 가을. 이쪽은 겨울, 동. 춘하 추동이 된다. 추나 추동. 사계절. 그죠? 이렇게 춘하 추동으로의 사계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다. 자, 그래서 이 춘하 추동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선 또 분화 원리를 먼저 일단 설명하고 다음에 우리가 오행이라는 기호를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음양의 법칙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사상은 그죠? 이 사상은 또 동정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끊임없이 동정을 한다. 자, 이것 또한 뭐 한다? 동정운동을 한다. 그 동정운동을 한다. 얘는 얘가 두 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내려오는 거죠. 사상 역시 그죠? 사상 역시 또 뭘 한다고요? 또 분할을 해요. 동정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동정운동을 해봅니다. 동정운동을 할게요. 자, 봅니다. 이 사상 역시 동정으로 하면 여기 동정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정 여기도 동정 여기도 역시 그림이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이게 너무 짧게 그리다 보니까 이거 이걸 다시 그립시다. 자, 봅니다. 역시 사상 역시 또 뭐를 한다고요? 동정운동을 한다는 거야.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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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끊임없이 음량 법칙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음량 운동을 합니다. 동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건 하나가 좀 짝이 너무 멀리 떨어졌네요. 조금 당깁시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뭐를 한다? 동정. 예, 동정운동을 한다. 이 사상은 또한 동정운동을 통해서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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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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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이렇게 동정운동을 이렇게 음량운동을 끊임없이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또 사상은 팔벽 이걸 괴라 그래요. 괴. 팔괴를 만들어낸다. 팔괴를 만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개의 괴를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8개의 괴. 그래서 이 8개의 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또 8개가 또 만드는 거예요. 얘가 8개, 얘가 8개, 또 8개가 8개씩을 또 만들어. 그러면 88이 뭐? 64. 그래요. 88이 64.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몇 괴라 그런다고요? 64괴라 그래. 64괴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보면은 칼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자 주역이 이렇게 주역이 건에서 곤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보면은 이쪽에 8개, 이쪽에 8개. 그럼 이게 전체가 되면은 88이 64개가 돼. 64개. 그래서 88이 이 64괴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정 운동을 해서 그러면 이 64괴로 분화되었다라는 그 만물 역시도 하나로 처음부터 돌아가면 또 어디로 가버린다?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서 또 끊임없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을 가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미진중함시방이라 그래. 여기 한 티끌 같은 일미진 한 티끌 같은 이런 미묘한 진 티끌에서 그 가운데 중 함시방 시방 세계 많은 우주 만물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정 운동을 한다. 동정 운동을 지금의 말로 뭐로 표현될 수 있다? 음량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량 운동을 한다. 바로 이렇게 동정 운동을 통해서 8괴가 만들어지는데 이 8괴를 요거를 이제 이걸 수음번을 잡으면 요거 1 그죠? 1 또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8개가 나타나는데 이러면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 자, 그럼 이제 한문으로 쓸게요. 요거는 한문으로 이렇게 외워져야 돼요. 건이라. 건. 요거는 태라고 그래요. 태. 요거는 리라 그래. 리. 리라 그래. 리. 그 다음에 요거는 진. 진이라 그래. 진. 요거는 손이라 그래. 손. 손이라 그래. 손. 요거는 감이라 그래. 감. 요거는 간이라 그래. 간. 요거는
곤이라고 표현. 곤. 자, 이렇게 해서 8괴가 태어나요. 이렇게 해서 8괴, 8가지 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괴가 계속 짝을 만들어 가요. 얘가 건과 건이 만났다 해서 건위천 그래. 그러니까 건과 태가 하면 천택리 그래. 건과 리가 만났다 천화동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8개 곱하기 8개를 하게 되면은 64개가 88이 64개가 태어난다. 그래서 64개가 돼. 64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건을 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두 아버지. 이 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건과 곤의 작용이다.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건에서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어디서 왔죠? 여기가 어디서 왔죠? 연선. 양에서 이렇게 내려가. 저부터 이건 다 양이죠. 이걸 건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봐요. 여기 곤은 보세요. 어머니는 요 쭉 올라가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죠? 여기 올라. 끝에. 이건 뭐야? 음에서 출발했죠. 전부가 다 뭐죠? 음이에요. 요거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화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한 효씩 주고 받고 주고 이렇게 그 밀고 땡기고 민다 그래가지고 추효환상이라 그래. 다음에 배워요. 추효환상. 그래서 그러한 현상으로서 이렇게 8개의 괴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태를 가지고 요거는 우리는 요거 봐봐요. 맨 위에가 음이죠. 이렇게 맨 위에가 음이죠. 요걸 가지고 뭐야? 태라고 하는데 요거를 막내 여자 막내라 소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표현은 소녀라 하는데 막내 여동생이다. 막내 여자가 막내다. 막내. 그 다음 요거는 봐요. 음이 어디에 있죠? 가운데 있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중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다. 두 번째 딸이다. 요거는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맨 밑에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있죠. 짝대기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밑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남이다라고 해요. 여기 요거는 양이잖아요. 남자잖아요. 사내잖아. 사내인데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건 장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남이다. 자, 요거 봅니다. 요거는 맨 밑에가 하나죠. 그죠?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딸이 맨 처음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장녀. 그래, 이걸 장녀라 그래요. 장녀. 장녀다 이렇게 말해요. 장녀.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거는 봐봐요. 여기는 가운데가 뭐예요? 하나가 이어져 있죠. 양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차남. 이거는 중남, 그리고 차남인데 이걸 중남이라고 표현해요. 표현을 할 때는 이걸 둘째라는 거예요. 중남이다. 여기는 봐봐요. 맨 위에가 한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건 뭐죠? 맨 마지막 뚱이의 남자의 사내 아이니까 이걸 막내 아들이다. 이게 막내. 그래서 이걸 소남이다 그래요. 소남.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엄마다. 엄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족의 어떤 그 형태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 건을 가지고 땅이라고 표현해요. 땅. 그리고 요거는 하늘. 하늘. 요거는 태는 뭐냐면은 요거는 태는 다른 말로 이게 못이라고 표현을 해요. 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못이에요. 못. 예, 못택자, 못택. 못, 연못이라 그러죠. 못, 연못. 요거는 뭐냐면 리화는 리는 불이라 그래. 불, 화 그래. 불. 불입니다. 불. 그다음에 요거는 이라 그래. 진인데 요거는 진은 우레라 그래.
뇌라 그러는데 우레라 그래. 우레. 천둥 번개 친다 그러죠? 우레라. 요거는 뭐야? 소리라 그래. 요거는 뭐야? 바람이라 그래. 바람. 바람. 그 다음에 요거는 감이라 그래. 요거는 수라 그래. 물. 물이야? 네, 물이라. 물. 이게 구덩이 자. 그래. 구덩이 감자에. 구덩이 감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간이라 그래. 산이라 그래. 산.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가족으로 우리가 팔견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자연으로 설명하니까 하늘과 땅과 그죠? 또 뭐 있었죠? 여기 보니까 연못도 있고 불도 있고 또 뭐 있죠? 여기 우레도 있고 또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산도 있죠. 이 정도면 자연을 다 웬만큼 다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변화의 원리를 여기다가 다 또한 배속을 시켜놔요. 여기에 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작괴도 할 수가 있고, 작괴란 건 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작괴도 할 수 있고 그 작괴를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주역이라고 그래요. 주역.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자, 오늘 시간은 음양 오행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출발했다고 말하죠? 동정이라 그랬어요. 동정. 그러니까 동정을 달리 음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동정이 끊임없이 뭘 한다 그랬죠? 동정 운동을 한다 그랬죠. 자,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동정 운동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양이라 그랬고, 그 양이가 동정 운동을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대요? 사상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사상은 뭐가 있다 그랬죠? 노소가 있다 그랬죠. 그 노소도 역시 사상도 끊임없이 뭐를 했죠? 동정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음양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동정 운동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팔괘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팔괘는 각각 8개씩 8번 변한다 해서 88이 64궤로서 우주 변화의 만물의 그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배속을 할 수가 있다. 그는 하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강건하다도 되고 튼튼하다 우람하다 온 그런 표현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표현들을 다 함축성 있게 이 궤에다가 다 대입해서 배속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변화하는 것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그걸 추요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 추요 환상을 통해서 그 변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우주 변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이 결국 뭘 배웠다 했지? 여기서는 양과 음양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양을 이해했는데 지금 오늘 아까 음양 뭘 했죠? 음과 양의 뭐? 음양 오행. 그랬습니다. 음양 오행설을 배운다 그랬어요. 자, 음양과 오행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음양이에요. 여기는 오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다. 그게 없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음양을 오행이라는 기존에 오행이라는 학설이 또 학문이 또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음양과 별개로. 그래서 그것이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음양의 저런 변화 원리를 오행이라는 속성으로 또 표현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오행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오행을 어떻게 해서 오행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해봅시다. 알겠죠? 네. 자, 재보세요. 네.